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서 있을 때 미련을 갖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정상에서 머무는 자리는 길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에 있을 때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빛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말씀 역시 12장으로 끝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12장까지 성공의 스토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이요 다시 실패해요. 또 연약하여 넘어진 그 아픔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13장 전체의 제목은 다시 개혁이라고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물론 삶의 영역 이것저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개혁의 시작은 어디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로부터 문제를 찾기보단 남 탓, 혹은 환경과 상황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개혁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앙적으로도 개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신앙의 경주를 평생 동안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혁의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언약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사역이 한 12년 동안 이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만에 공백이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공백 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뜰의 골방을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주어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골방을 지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낸 11조라든지 어떤 성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재물들을 보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골방을 차지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유다 총독으로 왔을 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제시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공주에서 방해한 장본인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는 어느 족속 출신이라고 표현하냐면 암몬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요약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사실 이어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두지 않고 대적하고
방해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오염시킨 그 사건을 일으킨 그런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 총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좀 익숙치 않은 단어죠. 그런데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지금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벽 재건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한 도비야, 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또다시 반대하고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오히려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외형적으로는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양새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됐구나 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양새는 그럴듯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썩어 들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확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도비야, 혹은 좋지 못한 습관의 도비야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도비야가 내 안에, 내 삶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요, 낙심과 좌절, 이 과거의 실패로 생긴 이 부정적 생각이라는 도비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성벽이 점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는 평안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영적 울타리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부분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이 도비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 현상으로 설명한 이 도비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죄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올 때, 죄가 우리의 비전의 이면을 슬며시 파고들 때,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더러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죄와 멀어진 이 거룩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 신앙에 깊이가 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결국 나의 삶의 자리가 그 거룩의 삶을 얼마나 이루어내는가, 그것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전된 우리 삶에 죄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스며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우리의 삶은 거덜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도비아를 성전에 드렸을까?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도비아는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의 부재를 틈타고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그 부재를 틈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언제 우리의 삶,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도비아가 들어오겠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영적 공동체, 영적 지도자입니까? 내가 속한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 이 교회에서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장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녀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인내하며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왔던 또 다른 이유를 찾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사이에 에스라는 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자 도비아는 다시금 세력을 확장해서 성전 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일터, 가정과 교회에 도비아와 같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과 비전이 함께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비아처럼 스며드는 죄를 막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귀족들도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도비아의 사건을 보면서 이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야 라고 다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것이 정말 성전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큰 문제야 라고 하는 심히 근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개인적인 일로 근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 그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도비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심히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어렵고 힘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도 싫어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역시나 죄의 문제에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처럼 심히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그 근심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심한 근심은 진정한 회개를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여전히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보면 느헤미야 한 명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성경은 왜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한 사람, 죄의 문제로 심히 근심하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 한 사람을 통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는 크나큰 문제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죄의 문제 앞에 심히 근심하고 회개한다면 그 회개한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여질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임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몰아내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진정한 회개는 이 도비아를 몰아내기 위한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근심한 느헤미야는 그 회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회개를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만으로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죄에 대해서 터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리듯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도비아와 같은 죄를 몰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으로 바꾸어가는 일에는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회개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물질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좋겠는데 공예배와 성경 공부 이런 모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의 에너지, 나의 어떤 시간들에 대한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교회 밖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인맥의 손해, 우리는 이런 현실적 손해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비어있는 곳을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를 몰아낸 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인데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성전제사와 관련되어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재물은 이 매일 조속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제사, 또 기타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향은 어떻습니까? 성소의 분향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의 예배 요소 가운데 이 말씀과 이 기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진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내 안에 도비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런 생각과 스스로의 어떤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신앙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완벽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온 부자 청년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역시 내 삶의 자리에 오히려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아 고치기 위해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를 온전한 성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도 점도 없도록 세우게 할 것입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눈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내 안의 도비아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부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작지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일상에서도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슬그머니 자리 잡은 내 안에 도비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와 대한민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내 안의 도비아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먼저 회개함으로부터 나의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니에미아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